현대인의 성경에서 오늘 모세의 고백의 앞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왔던 모세,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가기까지 얼마나 가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사실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서 있는 그들, 그리고 임종을 앞둔 모세,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최종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치 모세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들려준 마지막 이야기이니까요. 이스라엘이 왜 행복자일까요? 아니, 이스라엘은 정말 자신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적네요, 소리가. 너무 정직하고 너무 솔직하십니다. 아닌 것을 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소리가 지극히 작았어요. 저도 말씀 앞에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왜 행복한 사람인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반응처럼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행복한 백성이었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의 소유나 그들이 계획한 목적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의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행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왜 행복한지 그냥 행복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과거적인 이유, 현재적인 이유, 미래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과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을 얻은 백성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는데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사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들을 막고 있던 장애물을 뛰어넘어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을 치르거든요. 지금 그들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와 있는데요. 이 40년 동안 치렀던 전쟁 중에 가장 힘겨웠던 그리고 무서웠던 전쟁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왕은 몸의 크기부터가 달랐습니다. 특히 바산 왕 옥은 르바임 족속이었는데요.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는 침대의 크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침대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성경에서는 9규빗, 4규빗으로 가로 세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로 단위로 설명하면 가로가 2m, 세로가 4m. 침대가 길이가 4m 되는 침대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아마 거기 그 위에서는 6가족 정도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발밑에서는 3가족 이상 주무실 수 있으니까. 혼자 쓰는 침대예요. 이 족속의 평균 신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싸움에 훈련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의 훈련된 군인과 왕을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현재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먹을 것,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지켜줄 구름과 밤에 매서운 추위로부터 지켜줄 불이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민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곳이었습니다. 또한 길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칼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열조가 알지도 못하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루의 오차도 없이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반석에서는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34번을 이사합니다. 약 1년에 한 번 정도 이사를 합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장례식을 200만 번 치른 것입니다. 하루에 136명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136명이 죽었지만 136명이 태어났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인구와 40년 광야 생활이 지난 후에 인구의 수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수룬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인들이요. 네, 사랑받고 계시죠? 네, 정말로 정직하십니다. 100% 확신이 없으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90% 정도로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셔요. 사랑받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설명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유가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이유가 있다면 어느 민족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은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모여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가나안의 대표되는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 전쟁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못했을 뿐더러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그들은 약 10여 년에 걸쳐서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전쟁은 치열합니다.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승리하도록 해주겠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훈련된 군인 수가 얼마나 많은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성벽을 얼마나 튼튼하게 세웠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 약 10여 년에 걸쳐서 처절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 본문에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이 말은 시편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할 때 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할 때 그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 그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특권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인데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비극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을 못 잡고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내가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7살을 기점으로 해서 어렸을 때의 기억들을 어린아이들이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0세부터 6세 때까지의 행복한 기억들을 6살 때는 기억을 하는데 7살이 넘어가면 까먹는데요. 왜냐하면 뇌신경이 새롭게 자라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억세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면 지 혼자 컸는 줄 압니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세포가 컸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분명하게 누리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어리석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를 때 광야의 바위에서 샘물이 터졌습니다. 배가 고팠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다.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다고, 큰 성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계속 자신들을 스스로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했다면 우리도,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였을 것이다. 물이 없는데, 음식이 없는데, 길이 이런데, 전쟁이 수없이 치러지고 있는데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이해한다. 잘났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끊임없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왜 우리는 못해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너무 친절하게도 늘 어리석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와 동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근데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말라기서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고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말대꾸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은 맞은 것만을 생각하였습니다. 배 고팠던 것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인내하셨고 오래 참으셨으며 40년 동안 옷조차도 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늘 어려웠던 것만을 생각합니다. 늘 부족했던 때만을 생각합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들이 거칠은 광야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물로 인하여, 매출하기로 인하여, 음식으로 인하여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징계하셨을까요? 그들을 아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 앞에 참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민족 중에 살아가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이고 훈계하셨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남의 자녀를 훈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내 자녀도 만만치가 않은데 사실 우리는 남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훈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는 훈계합니다. 왜요? 바르게 가야 하니까. 인생을 먼저 살아본 부모님의 위치에서,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돌보고 살펴야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아들처럼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욥의 고난과 같은 형편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서 버리려고 하시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거룩한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행복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약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고 마쳐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그 일을 성취해 가고 있느냐가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에게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에 나오는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불려주어라 라고 노래를 알려줍니다. 모세는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가 슬픈 노래입니다. 노래의 내용은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다시금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노래를 불려주어라. 그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아픈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을 아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면서 그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32장 4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내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신을 떠날 줄 알면서도 노래까지 지어주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제일 행복하게요. 행복은 내가 갖고 있는 학위에 수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배운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부자도 아닙니다. 학위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성취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이들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징계를 받고 있는 아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복 낯설지 않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다만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에 무슨 이유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할 뿐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마귀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11월의 세 번째 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18년도 가보지 않은 길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광야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동안 그들이 걸었던 광야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 그분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행복에, 복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없는 것, 맞은 것, 아픈 것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자이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이 이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행복을 고백하고 이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추수감사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 미워서 징계하신다고만 생각하였습니다. 없는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만 보며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와 어리석은 때문이었음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야말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복 받은 자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